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요 유일하신 참신으로 증거하는데 앞장선 선지자요 역사에 남을 영적 승리를 거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9장에 소개되는 엘리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선포한 위협에 놀라 도망가는 겁많은 모습을 보이며 심한 우울감에 빠진 모습, 기진맥진하여 처량하게 잠든 모습을 보입니다. 한 인물이 이렇게 한순간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의아해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제는 기쁨과 한의에 찼다가 내가 원하는 오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이 탈진과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둔 승리를 기초로 온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1절에서 그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죽인 사실을 아내 이세벨에게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바알의 이스라엘에 들여온 장본인으로서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며 사자를 보내 내일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협박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호와의 크신 권능과 바알 선자의 죽음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두려워하여 그곳을 떠나 그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유다의 최남단 지역 브엘사바까지 도망갑니다. 사실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 이후로 자신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당장 그를 죽이진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번 싸울 만한 그리고 버텨볼 만한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강한 어조에 이세벨이 직접 군사를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겁을 먹은 엘리야는 스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이없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브엘세바는 남한국 유다 남쪽 끝에 위치하여 피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곳까지 와 있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군사를 데리고 함부로 남한국 도시까지 오지 못할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사안을 두고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호와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투정이자 실망감의 표출이었습니다. 노뎀 나무는 키가 커야 150cm 정도이고 나무의 잎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 모습은 처량했습니다. 그 초라한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엘리야의 기도는 육체적으로 탈진하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우울감에 빠져 있는지 예상케 합니다. 많은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결과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좌절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건드려 깨우며 일어나서 먹으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그가 기운 차리도록 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전의 까마귀를 통해서 가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먹이시는 것은 그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죽을 작정으로 강야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 40일 동안 강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갑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굴에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왜 여기 있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엘리야가 왜 사역지 이스라엘을 떠나 호렙산까지 와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사명을 다시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질문에 울분을 토합니다. 자신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열정과 열심과 사랑이 남다르다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선자를 죽였지만 자신은 그들의 핍박 속에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자신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헌신한 자신을 도망자의 처지로 만들어 놓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탈진과 외로움을 느끼며
사역을 포기하는 엘리야 앞에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갖도록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산에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일어났으나 그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은 일반적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자연 현상들인데 어쩌면 이것은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대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런 힘과 두려운 현상 속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예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신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이미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한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성취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첫째, 다메섹으로 가서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셋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만 남았다는 엘리야의 항변에 대해 바알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단 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엘리야가 낙담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으니 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하라는 것이고 영적인 외톨이인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성도 7,000명과 동역자 엘리사를 확인시켜 주심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탈진하고 나 혼자만 있는 영적 외톨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먹이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셨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그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예상과 내 계획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 계획대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그 일에 나 같은 자가 동참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가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엘리야처럼 영적인 탈진과 우울증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노뎀나무 아래 비참한 상황에 헐떡이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혼자만 어려움과 외로움에 처해 있다고 비관하지 않게 돕는 손길,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나의 수고함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쉽게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보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불, 바람, 지진이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으로 나타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